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예수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변하여 갔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하였던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가서 우리 48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갖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행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이자 화가이자 역사가였던 우리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맨 처음에 쓸 때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서신 형식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자가 똑같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24장을 보지만 이 24장 말씀은 바로 이어서 조금 있다가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좋은 이 연결고리가 바로 뭐였냐면 증인이었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냐?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깁니다. 이 누가가 외국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고서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33절이었지만 33절 전에 32절까지가 바로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나게 된 이야기 중에 그가 길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얼굴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33절부터 우리 39절을 봤지만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다시 뜨겁게 11제자죠. 과 함께 있던 사람 뜨겁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3절 한번 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요? 여기 지금 두 제자를 어떤 사람은 남자 2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남녀 부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이름을 불렀고 아마도 여자로 보는 사람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죠. 함께한 자들이니까 11제자들이 시몬에게 보이셨다. 자기에게만 보였는 줄 알았더니 이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서 35절에 자기네 일어난 일들을 얘기도 못했는데 이것을 듣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최소한 11제자가 됐고 이번에는 또 누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늘어나갖고 부활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500명이 넘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서로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실 때 증인이 있는데 이제 그 증인이 여태까지는 3명밖에 없었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시몬 베드로. 사실 성경에 더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자 3명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쳐주느냐? 법적으로 여자들은 증인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있었을 때는 특별히 더 못 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언어를 제가 배울 때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사에 남녀 구분이 있었어요. 명사 자체 남녀 구분이 있는데 숫자를 셀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남성으로 세야 될까 여성으로 세야 될까 민주적으로 많은 숫자를 세야 남성 여성으로 결정해야 될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게 조금 남녀 차별이 언어가 심하더만요. 여자가 10,000명이 있고 남자가 1명이 있어요. 그러면 남성으로 부르어야 돼 여성으로 부르어야 돼? 남성으로 부릅니다. 아무리 여성이 많아도 이 남성이 1명이라도 끼면 그 집합 명사가 남성이 돼버려요. 반대로 남성이 물론 다 많으면은 무조건 다 남성으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동 같은 데 잘 보면요. 엄한 사회, 특별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여성을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남자와 같이 있었을 때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증인들이 있을 때 여기 3명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이 있는데 이제는 10명 그 가운데 11제자가 있는데 10명이 못 봤잖아요. 근데 10명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13명 있는 가운데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아는 인사죠. 샬롬 그런 거예요. 샬롬.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샬롬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신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이심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아마 이때 분명히 11제자가 다 있다는 걸 보니까 도마도 나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도마가 있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손과 이 손의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또 증거를 또 하나 보이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먹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식사가 예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면 같이 식사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그 예식 중에 더 중요한 게 준비하는 예식이죠, 사실은. 그걸 피를 쏟고 굽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최소한 것, 피와 콩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옆에서 요리를 해갖고 그게 될 동안 요리를 해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까지 끝나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식사 공동체라는 것,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성경에서는 한참 전에 예배라고 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식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걸 증거한 거죠.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나중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나 복음이 헬라 지역에 퍼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착각을 한 거야.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서 너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 신은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 제한된 육신을 입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100세 가까이 되는 요한 1서를 적으면서 내가 그를 보았는데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이 만져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의 그 의심과 두려움 또 왜곡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른 그 죄목으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죄목으로 죽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신성모독으로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걸로 죽으셨어. 이걸로. 다른 걸로 뭐 성전을 모독했다거나 율법을 모독했다거나 여러 모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죽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그거는 증명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그때는 모든 일에 침묵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 맞아. 그렇다. 그것으로 죽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인간이 지금에 와서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슬람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걸 안 믿을 줄 알면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내가 이것으로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꼭 기억해라.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라. 육신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죽으시면서 주신 메시지, 부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것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생선이라는 말이 익투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표시가 익투스 표시, 물고기 표시라는 거 아시죠? 물고기라는 게 익투스가 글자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첫 자를 탄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당신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품은 그 생선을 또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드시고 나서 또 하신 말이 뭐예요? 오늘 44절부터 49절에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 이걸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개를 합쳐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부를 때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부르게.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두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시죠. 이루어져야 한 말을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코끼리 다리처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 저곳 이것 갖고 연결해 갖고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복음은 원래 이거야 하면서 너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 어떨 때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큰 맥이 흐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한 줄기가 축복의 줄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구원의 줄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큰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 흐름을 뭐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여러 복음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은 시편 16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어질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11 제자가 있었을 때 또 한 번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복음, 그 복음에는 증인과 예수님의 또한 실제적인 증인 그리고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 증거의 첫 번째 증거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손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고 먹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해 주셨는데 이 증명이 나 자신이 증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동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성경으로서 이 부분들을 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정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확실하구나.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논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이 재판관들이 이런 논리 싸움 그리고 증인 싸움, 증거 싸움이잖아요. 부활이야말로 더 이상 증거와 증인을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이보다 확실한 재판이 있을 수 없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아서 고백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우리가 이 증인이야 라고 하는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아예 이 복음을 가지고 죽기를 원했어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12제자가 내가 이 증인으로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부활? 영광의 부활. 이 부활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해 하면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서 왜 이렇게 희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부활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 나라에서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빛이 너무나도 흐려져 있기에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부활을 위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 살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뜻하신 그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성령님이 임하면서 제일 처음 생각나게 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기에 이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 세상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기분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며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다시 불태워 일으켜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며 이를 위하여 살고 이를 위하여 죽어가는 주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